무엇이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결정하겠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 또는 말씀의 종교 그럽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도 있고 말에는 영향력도 있고 또 말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핵심은 말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가 쓰는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방향을 올바른 대로 이끌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진짜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세치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광풍에 막 밀려가잖아요, 배가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배도 조그만 키가 방향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방향도 혀가 배의 키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차 고정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연합 예배입니다. 선교를 간다 그럴 때는 초신자들 가운데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뭔지 이렇게 잘 혼동이 오는데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배 참여하러 가는 거고요. 4번의 예배 참여하러 갑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맨날 하는 예배였으니까. 그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낮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죠? 가가지고 또 섬기고 돕고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23개 영계교회에 그 예배 능력을 힘기우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 전도한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 결국 전도가 뭐예요? 예배자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깨닫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말로 시작됐잖아요. 말로. 말이 선포가 되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하라. 설교자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막혀요. 저는 사실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잠깐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로써 미래를 결정하라. 이런 식의 기도할 때마다 이끌어 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말이 선포되고 말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예를 든다 그러면 너무 잘하는 예죠. 정탐꾼 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쁜 말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악평을 했다 그러잖아요. 악평을 하고 우리는 진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나요? 마귀가 또 역사하니까 믿음이 없을 때 말이 더 많아져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 하는 말들을 다 원망이라 그러거든. 원망, 불평.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의 그 유명한 반응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 걸 믿습니까? 들은 대로 하신대요. 망한다 자꾸만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나 병들 거다 그러면 병들 거고요. 죽을 거다 그런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다 안 되게 하신대요. 반대도 되겠죠. 그죠? 승리한다 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한 30분 정도 교제를 나눠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점쟁이라서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다가 보면 미래가 어둡겠군. 안타깝죠. 깊이 교제 들어갈 거 없어요. 같이 막을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은 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말이 밝은 곳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승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선교 기간 동안에는 이 말이 가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 말이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은 제어할 수 있죠, 이번에는. 그죠? 3일간의 기간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 다물라라고 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를 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6개 되셨는데 이어령 교수님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의 아드님이, 이어령 교수님 뭐 따님은 뭐 잘하는 그 목사님이고 한데, 하여튼 그 아드님이 그 이승무라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할리우드 예일대학 나왔는 걸로 내가 기억나는데 할리우드 영화 감독을 한대요. 내가 볼 때 약간 좀 웃겼거든요. 영화 감독 아닐 것 같은데 영화 감독을 한대. 근데 아버지 후광도 있고 그래서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 내막을 좀 알거든요. 그 할리우드에 있는 분들 좀 알기 때문에. 사막의 전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장동건이에요. 아무도 제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지 알겠죠. 완전 실패예요. 난 이제까지 장동건 나온 영화 중에서 이렇게 사람 안 보이는 거 처음 봤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감독으로서 무리죠. 무리인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실패하고 온 아들에게 그 돈도 엄청 날렸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너는 실패해도 성공이다. 왜 그러냐? 뭐 맨날 듣는 얘기죠. 이어령 교수 맨날 하는 얘기가 사다리다. 사다리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종이 비행기 날리듯이 나라 본 자가 뭐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자기 글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망하는지 하나가 배우지 않았느냐. 당시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들을 때는 제3자니까 뻔한 얘기같이 보이지만 너무 낙심한 아들이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버지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알면서도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봐라, 영화 하지 말랬더니 왜 해가지고 그 꼴이냐, 내가 망한다 그랬지.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고 너 실패해도 성공한 거라고, 사다리라고, 될 거라고. 저는 이분 지금 영화 감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안 나오죠. 했으면 또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꺾여가지고 지금 한예종 교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무슨 멘토 그래가지고 뭐 15분씩 하는 강의 거기도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자기 감독으로 실패한 거 얘기도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영화 감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영화 감독이 될 사람을 키우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유머로 얘기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교수로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격려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아버지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맨날 걱정이나 하는 얘기, 두려워하는 얘기, 자기가 두렵고 걱정되니까 그 딸들이 날개가 꺾여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반푼이 만들어버려. 겉보기 멀쩡한 애들인데 제대로 일을 못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거 왜 저러나 그러면 부모 영향이 커요. 부모가 악영향을 미친 거야. 그죠? 계속해서 이게 꺾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말이나 안 하면 좋은데 자꾸만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게 부모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근데 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뭐 홍수 났을 때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얘기를 나눴다면서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네요. 뭐 텔레비전도 떠내려가고 뭐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뭐 돈도 떠내려가고 다 그러는데 우린 아무것도 떠나갈 게 없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그 아버지 잘 둔다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머가 있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은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우미 양가 이렇게 나누는데 정과목 가, 한 과목만 양. 그럼 이게 돌대가리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똑같은 얘기가 언더우드도 그랬대요. 언더우드도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이제 뭐 부임을 했는데 교인이 사모님하고 둘이더래요. 그러니까 방문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선교지 가면은 교인 진짜 없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 되게 창피해, 힘들어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랬대잖아요. 이 교회는 이제 부흥한 일만 남았다고. 더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은 나올 거 아니야. 불교를 안 갈 거 아니야. 사모님은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은 있을 거고 이제는 부흥할 길만 남았다. 그래서 웃었다 그러고 그 교회가 또 부흥했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게 말이라는 거. 여러분 선교 가가지고 하는 말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뭐 철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니 교인이 이렇게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인이 이렇게 없어요? 지난번은 10명이었는데 지금 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그 괜히 들어간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 이게 절망의 말이 되느냐, 희망의 말이 되느냐, 이게 사람을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래요. 학자의 혀.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같이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자의 혀같이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일단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게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지,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지 그거를 배워야죠. 그죠? 아까 했던 그 아버지, 이런 이어령이란 좋은 아버지, 뭐 거지 아버지,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애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이게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 더 들까요? 넬슨 만델라, 2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분이죠. 그 뭐 백인 정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 뭐 흑백 분리 정책 쓰고 따로 살게 만들고 뭐 인권 다 깨버리고. 근데 정치범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참 넬슨 만델라는 거의 그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데도 이게 미움이 없이 용서할 줄 알고 나라를 저렇게 세워놔. 참 이게 이런 보복 없는 정치,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넬슨 만델라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도 평화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4년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넬슨 만델라 어머니가.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장례식 못 갔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이렇게 불행이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들이, 넬슨 만델라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다음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내와 딸들이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다고, 억지로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역할 못하고 남편 역할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끌려갔던 둘째 딸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뭐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수감 14년째에 이제 감옥에서 14년째 큰 딸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손녀입니다. 안고 이름 지어주세요. 그랬대요. 아버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후손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손녀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게 소망이에요. 소망. 호프라고. 소망. 희망.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큰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대요. 아버지는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14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도 깨지지 않았다고.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원래 욕소리 나고 저주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억울해 죽겠다 그래야 되고. 근데 호프,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말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깨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환경이 어려운데 말이 막 거칠어지고 말이 막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해. 이 사람이 중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 말에 소망이 있어요. 말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요셉도 그 뭐 잘 살던 집에 있던 애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말이 무너지지 않죠.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오 하면서 말이 그냥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 이놈의 종놈 뭐 대충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미래를 굳건하게 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리는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죠.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못 고쳤어요. 못 고쳤더니 실망했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내려왔더니 이제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뭐 자주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있다 이래요. 그러나 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냥 조건으로. 그죠? 예수님이 하실 수 없겠지만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거 곧장 시정시켜 주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래, 말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이거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다 이루고 있잖아요. 뭐 할 수 있거든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불쌍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고침 받았죠. 결국은 우리 미래가 엉터리가 되고 우리 방향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입이에요. 입. 누가 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이 결정하는 거예요. 입이. 입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는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최고로 어려울 때는 입 다물고 계세요. 침묵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는 나의 모든 말이 믿음의 말만이 되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불신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입 다물고. 요즘에 마스크도 좋은 거 많이 나오대. 흰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연예인같이 검은색도 나오대. 예, 그런 거 하고 다니세요. 아니면 너무 떠들면요 선물을 해주세요. 마스크를.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떠들고 있구나. 그러면 막 화내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2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한심한 건지 싸움까지 하니 그냥 조용히 끼고 계세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면요 누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팀에도 특별히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말해달라고 하는 거를 좀 요청을 하세요. 팀장이 해도 좋은데 팀장이 뭐 많은 것들 해야 되니까 한 부팀장쯤 되는 사람이 오늘도 승리할 겁니다. 그죠? 마귀의 견고한지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뭐 우리 옛날에 뭐 민요 같은 거 부르면 따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멘. 뭐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 구호가 얼마나 다른 건데요. 제가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생각나네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오래 계셨는데 89세에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뭐 의욕적인데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중풍 마비니까 마비됐으니까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간호사한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대요. 89세 되고 그다음에 마비가 돼가지고 발음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나 대신에 좀 외쳐달라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래서 막 안 하면 화를 내고 그랬대. 89세 할아버지가 그죠? 막 왜 안 해? 그러고 그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처음이 민망하지 할 때마다 재밌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안녕.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못 걷지 뭐 이러면서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물론 5년 있다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 89세인데 그 정도 사셨으면 된 거지. 그죠? 근데 89세
마비되신 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사역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잠깐 외치게 만들어야 돼. 외치게.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가 그거예요.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돌아오는 거죠. 사람이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 듣고 돌아오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지하철 앞이나 이런 데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안 받죠? 일단 필요가 없고 나한테 맨날 무슨 피트니스 센터 오라는데 거기 뭐하러 가 거기로. 그죠? 뭐 그런 거 하고 맨날 무슨 맛있는 집 나 지금 있는 것도 먹기 바쁜데 그거 찾아다니면 먹겠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도 없고 또 바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안 받는데 이분은 꼭 받아요. 그래서 왜 받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전단지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그거 안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버리면 또 그 고용한 사람이 자기가 안 나눠주고 버린 줄 알고 그래 다 주워야 되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하여튼 그거 하나 받아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기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더래요. 그거 나눠주면 꼭 받으라고. 잘 보세요.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대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전단지 그거 받는 거 안 듣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요즘에 저도 봤거든요. 내가 전도 당했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일리가 있어, 그죠? 저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저거 하나씩 받으면 한 장당 얼마래더라, 몇십 원씩인가 어떤 거는 50원인가 100원인가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된대요. 받아야 빨리 끝내고 자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따님한테 이중으로 들은 거죠. 2번 겹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전단지 하나 받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도 말하니까 따르잖아요. 복음 준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같이 가서 예배자 됩시다. 그죠? 예수님 안에 참된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란 게 뭐냐? 영원이라는 건 느끼지 못하지만 순간이 뭔지는 알잖아요. 순간이 멈춘 거라고. 근데 기쁜 순간이 딱 멈춰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반대로 고통이 멈춰 있다 그러면 절망 아니냐고. 그거 얼마나 아찔한 일이냐고. 설명해 주면 그 듣고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 있다고요.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콜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진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분들, 내가 영벌에 영생을 옮겨간 분이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사실 안 일어서면 얼마나 창피해요. 1부 예배 때는 꽤 일어섰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문에 한 명도 안 일어섰어.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정말 악한 자들이죠. 한 명도 안 일어섰어. 3부 때는 웬일인지 3부가 별로 그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오는데 그러니까 일어섰어요. 꽤 많이. 1부, 3부는 굉장히 일어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러죠. 1부하고 3부에는 사람들이 괜찮고 2부에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요,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분에게 자기가 일어서라 그러고 그냥 넘어가서 일어설 기회를 놓쳐서 그런 거지. 자기 진짜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 시간에. 그랬던 분이 3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영접했다 그러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어디 숨어서. 그 무슨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친구는 안 믿었는데 밑에 타일 깔다가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거 잊지 말고 잠깐 외쳐야 된다고요. 전단지 받는 것도 외치니까 받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이렇게 외치고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로 해야 돼, 말로. 중국은 5,000년 동안 자기들 말로 5,000년 동안 한자 문화권 속에 살아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 보면요. 그 한문 실력이나 깊이가 한국 조선이 더 깊었다 그래요.
학자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공부했고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한국은 독경이라 해서 소리내서 외웠어요.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에는 독경의 전통이 있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소리내서 웅얼웅얼대고 외웠고 우리도 소리내서. 그래서 하늘 천따제 거모련 누르왕 뭐 지부 집주 뭐 그런 거 다 외웠잖아요. 큰 소리를 외우면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멤버였던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김광성 목사님. 이분이 이제 서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이제까지 만난 한국 사람 가운데 중국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맹자를 다 외웠어요. 맹자를 소리내서. 맹자 다 외우는데 4시간 반 걸려요. 맹자를 다 외웠어. 지금 다 까먹었고 그때 하여튼 다 외웠어. 한 번은. 그러니까 권히 아는 거죠. 논어보다 맹자가 훨씬 길어요. 양이. 그러니까 맹자를 다 외울 수 있는 이런 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우리 통째로 외워버려요. 논어도 외워버리고 맹자도 외워버리고. 아마 조선시대 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 모세오경 외우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버린다니까 그냥. 독경 문화예요. 이게 외운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암송 아니에요. 암송. 여러분 연세 들면 이미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외워라 안 하고 뭐 되나 그거. 그 돌인데 새기기 힘들잖아, 그죠? 애들은 뭐 그냥 완전히 그걸 무슨 USB예요. 넣는 대로 다 들어가요, 넣는 대로. 그러니까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거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언어의 파괴력이 나오는데 한번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언어의 이런 그 파괴력은요. 마귀를 파괴할 때 쓰자고요. 우리끼리 파괴하는 데 쓰지 말고 마귀를 파괴하는데 이 말도요 부정적인 언어가 다 퍼지죠. 그 10명의 형창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었잖아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옛날에는 이 전염이 잘 됐잖아요. 이 세균들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3분의 2가 죽었고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이렇게 정벌 했잖아요. 러시아 모스크바 정벌을 갔는데 60만 명이 갔어요. 60만 명의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를 향해 갔어요. 근데 발진 티푸스 때문에 사실은 죽은 거예요. 60만 중에서 51만이 죽었어. 전염병이 무섭죠. 한 번 그 군대 전염병 현지가 발진 티푸스로 51만이 죽고 9만 명 남았어. 9만 명이 또 식량과 추워서 얼어 죽었어.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왔던 군사가 10,000명이래요. 참 이러니 나폴레옹이 이게 뭐 유지를 하겠냐고요. 60만 끌고 가서 10,000명 60명 들어가서 1명 살고 다 죽은 거예요. 59명이.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모스크바 추위 때문에 졌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졌어요. 발진 티푸스 때문에. 51만 명. 우리가 나쁜 언어를 쓴다는 건 이렇게 전염병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병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항생제, 마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신이에요. 마이신. 입술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런 전염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양약이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반면에 10장 11절 보니까 의인의 길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이요. 이 약 같은 입이 있고요. 이렇게 항생제 같은 모든 그 전염병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독이에요. 독.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도 죽는 거야. 앉아서 들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면 마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파괴력을 마귀를 파괴하는 데 쓰자고요. 예수 이름 증거하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뭐 여러 번 최근에 강조했죠.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갔어요.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증거해야 되겠죠. 가가지고 무슨 딴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탄이 번개같이 뚝뚝 떨어지고, 또 말씀 증거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그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거. 그럼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십시오.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파괴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는 복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축복부터 하십시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뭐 감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시편 109편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 진짜 싫어해. 그냥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복이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그냥 옷 입듯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과 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저주 덩어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거기 보면 전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축복하래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6절을 보니까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과 축복이 그대로 머무르고, 만약에 평안하라, 복 받으라,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워낙 나쁜 놈들이라서. 그러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꼭 먹고 알 먹고죠.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 축복을 하면 축복이 가면 기쁘죠. 내가 축복을 했더니 축복이 그대로 가더라. 평안을 구했더니 평안이 가더라. 우리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너무 악한 자들이라서 축복과 평안이 갈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손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온대. 그러니까 조금 머리 돌면 악한 자들에게만 전할 필요성이 있죠. 다 내게로 온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복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든지 자기도 잘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지가 받아요, 지가. 그리고 저주해서 저주 당하면 뭐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쓰러져 죽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한다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 따뜻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최순식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 뭐 작가이기도, 드라마도 쓰도 돼요. 작가이기도 한데 그 칼럼을 보니까 자식의 키는 아비가 키운다 뭐 이런 칼럼이 하나 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뭐 요약하면은 학원에 학부모님이 이렇게 설명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쭉 모아놓고 최순식 교수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하면서 자녀들 성적 팍 오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막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더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자식들 3개월 동안 칭찬만 해줘라. 칭찬만 해줘라. 3개월 동안 칭찬만 해줘라.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니까 알죠? 이게 칭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그죠? 그래도 참고 칭찬을 했더니 변화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하면 켄 블랜차드 목사님 얘기 있었죠. 이거 베스트셀러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샌디에고 하면 그 시월드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고래가 진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막 뛰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저도 가서 봤어요. 고래는요 춤추기에 힘들게 생긴 모양입니다. 다리도 없고요, 쇼다리고요, 뭐 뭉퉁하고요. 그게 뭐 각이 나와야 춤을 추지. 우린 그래도 손이 되니까 발이 있으니까 뭐 각이 나오잖아. 이제 고개도 돌리고. 근데 고래는 뭐로 춤을 춰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뛰어가지고 뭐 꼬리나 한번 흔들까? 그 각이 안 나오는 몸매를 가지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춤춥니까? 그랬더니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원하는 행동을 하면 고두가 3마리 주고, 원하는 행동하면 꽁치 3마리 주고,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니까 고래도 춤을 추더라.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자극받고 저 조련사는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데 나는 우리 가정 시무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아내 자녀들 그 춤추게 만드는 게 뭐가 힘들까? 고래보다 쉽지요. 안 그래요? 고래 춤추는 것보다는 이 차상사 춤추게 만드는 게 쉽잖아요. 얘 원래 춤도 좀 추고, 그죠? 얘 춤추게 만드는 간다네. 야, 춤 잘 춘다. 너 최고다. 너같이 옷빨 잘 맞는 애 없다. 너같이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차무령 같은 애도 없다. 코도 너 맞으면 코부터 부러지겠다. 참 코도 높고 좋다. 그죠? 너 이렇게 머리카락이 열대 우림이냐? 막 이러면서 그죠? 너는 복근이 있을 것 같아. 뭐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수트발이 좋아. 뭐라 그럴까요, 그죠? 너는 왜 신발도 이렇게 멋있는 거만 신고 다니냐? 계속 얘기하고, 그죠? 너는 생각해도 좋겠다. 우울증 안 걸리겠다. 뭐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 거 계속, 그죠? 그럼 춤출 거 아니에요. 이 캠 블랜쳇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춤을 추고 자녀들이 춤을 추고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다 춤추기 시작했다. 그게 책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그죠? 일상인데 우리는 명령이잖아요. 그냥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심판과 뭐 징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뭐로 일하는 거냐면요, 말로 일하는 거예요. 말로. 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보면 되겠다가 아니고 말씀과 말이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베키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원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 파괴력을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쓰는 건 이건 바보잖아요. 그 파괴력을 마귀를 멸하는 데 쓰자고요. 마귀를 멸하는 데. 그래서 파괴적인 능력의 말씀은, 폭탄은 마귀한테 던져야지 우리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죄를 파하고 번개같이 마귀를 떨어뜨리는 영적 싸움을 합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칭찬하고 격려하래요. 평안을 빌래요. 축복을 빌래요. 그러면 그대로 임하든지 자격이 없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게 뭐예요?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이걸 윈윈 그러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복 받는 거고. 저주하면은 상대는 저주를 안 받을 가능성이 커요. 다 내게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저주가 없게 해주십시오.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